신나는 찬양으로 재밌게 찬양해 봅시다.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성실하신 그 사랑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장가갈 때 꺾지 않으시는 장가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이 시간 기도드릴 때 말씀 전하신 양소원 목사님을 위하여 주여를 차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간을 허락하시어 아버지께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예배 드리기에 앞서 우리가 지어온 죄를 묻고 주님 앞에 회개하려 합니다. 주님보다 우선시했던 나의 생활과 주님의 자녀로서 경건하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묻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알고 지었던 죄와 모르고 지나쳤던 죄까지 기억하게 하시고 이 자리에서 주님께 용서를 구하길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닮은 자녀로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학생들이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세워져 가게 하옵시고, 우리들 중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양서범 목사님 말에 힘을 주시고, 말씀을 듣는 학생들, 교사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사들의 가정과 학업과 진로, 직장 가운데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오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재촉하시어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주관하실 줄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 1장 2절, 2장 19절에서 18절까지,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이죠. 우리 친구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먼저 읽고 목사님이 읽고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읽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얼마나 여자를 맞이하여 나라를 자신을 나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향한 교회를 위하니라 하시니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말씀 제목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제가 넘겨볼게요. 자, 큰 소리로 말씀 제목 시작. 결혼 설명서. 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몇 살에 결혼하고 싶나요? 몇 살 정도가 딱 적정선인 것 같아요? 29. 29 좋죠. 또? 난 좀 더 빨리 가고 싶다. 빨리 가고 싶은 이유는 늦게 가고 싶다. 당연히 늦게 가고 싶. 좋아요. 사람마다 다른데 목사님이 방금 이 문장을 딱 설교 앉아서 쓰고 있을 때 사모님이 옆에 있었어. 사모님이 이거 딱 보시더니 여보는 몇 살 때 결혼하고 싶었어? 이렇게 물어보고 목사님이 32살 이랬죠. 근데 사모님이 이렇게 물어봤어. 그런데 왜 32살에 안 했어? 얘들아, 이때 대답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위기가 온 거야. 목사님 뭐라고 대답했을까? 비슷했어요. 그땐 여보가 내 옆에 없었잖아. 그때 사모님이 이러면서 나갔는데 입꼬리가 여기까지 올라왔어. 여러분 결혼 생활 이렇게 결혼 생활이 이렇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자, 사랑 우리 고등부 여러분,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다 결혼을 정말 잘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결혼해보고 생각해보니까 인생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결혼이기 때문이에요. 뭐 어떤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느냐에 따라 우리들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거야? 확 바뀌는 거야. 뉴스에서 그거 봤죠? 그 계곡살인 그 누구죠? 어떤 무서운 여자분이 있죠. 그런 분 만나면 어떻게 돼? 우리 인생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결혼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결혼할 것인가, 또 누구를 만나서 결혼할 것인가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결혼 설명서잖아. 사실 요 제목은 책 제목이에요. 책 제목. 목사님이 결혼하기 전에 이 책을 가지고 사모님과 결혼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고 기도하고 나눴던 책인데 너무너무 좋아서 요 제목으로 설교 제목을 정했어요. 여러분도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되게 좋은데 그래서 목사님이 오늘 여러분들 결혼 특강을 좀 하려고 해요. 갑자기 결혼이요? 저희 이제 17인데요? 라는 생각이 들지만 오늘 설교하면 잘 들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결혼 생활을 할 때 이것이 제일 전제되어 있어야 결혼 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을 오늘 말씀 통해서 나누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잘 듣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배우자 만나서 결혼 생활 잘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결혼 잘하는 방법 뭐냐? 목사님 알려줄게. 첫 번째,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이 시대의 문화를 알고 깨끗하게 살아야 한다. 결혼을 잘하려면 여러분들 이 시대의 문화를 잘 알고 그 속에서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결혼할 사람은 어디서 구해야 되는 거야? 지금 이 문화 안에서 구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호세아서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선지서 보고 있죠? 그동안 우리가 선지자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어떤 나라 선지자들에 대해서 얘기했는지 기억하는 친구 있어요? 그래요. 남유다라는 나라에 대해서 선지자들 얘기했는데 오늘은 북이스라엘, 아수르에 망한 북이스라엘 선지자 호세아라는 사람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이 목사님이 생각하기에 호세아는 가장 고통스럽게 사역을 했어. 가장 고통스럽게 생각했는데 왜 그런지 우리 말씀 1장 2절 한번 볼까요?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이 호세아한테 오늘 나타나셨어. 근데 첫 마디가 뭐야? 너는 가뿐 결혼해라. 근데 그 결혼 대상이 누구야? 음란한 여자야. 많은 학자들이 여자가 아마도 결혼도 하기 전에 이 남자 저 여자들을 막 만나고 다니고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여인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산수를 또 사람이 뭐라 그래? 이 여자와 함께 뭘 낳으래? 음란한 자녀들을 낳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니 여러분 가능하겠어요? 이런 결혼하고 싶어요? 도망가고 싶지. 한마디로 대놓고 바람 피우고 딴 이성 좋아하는 사람이랑 결혼하라는 거야. 그 너희 자녀들도 반드시 그렇게 바람 피우고 그렇게 가정을 흐트러 놓을 거다. 이렇게 하나님 지금 말씀하고 싶어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따지고 싶지. 아니 하나님 저는 이런 결혼 원치 않아요. 저는 좀 능력도 있고 멋있고 키 크고 뭐 잘생기고 예쁘고 착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다 갖춘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고 싶지 어떻게 음란한 여자랑 바람 피는 여자랑 대놓고 바람 피겠다는 여자랑 결혼할 수 있어요? 저 이거 못합니다 라고 하나님한테 따지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호세아한테 이렇게 말한 이유가 나와 있죠. 이 초록색 글씨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 서찬아 목사님 보고 한번 읽어줘. 시작. 이 나라가 시작. 현준이가 잘 읽으라고 이렇게 해줬어. 자,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을 떠나서 음란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어차피 음란하니까 너는 이 나라에서 누구를 만나 결혼해도 음란한 여자를 만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너는 음란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해. 그리고 그게 이스라엘의 상태라는 것을 백성들한테 보여줘야 해. 왜냐면 이스라엘은 음란하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한테 음란하다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언약 관계였어. 무슨 관계? 언약. 언약이 뭐냐면 결혼과 똑같은 거야. 결혼할 때 어떻게 신부 입장, 신랑 입장 해가지고 딱 해서 딱 결혼하고 이 둘이 부부가 되었으면 선포합니다 한단 말이야. 그럼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있어? 목사님은 사모님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기고 사모님도 목사님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기겠다는 약속이 있는 거잖아. 그지? 이 약속이 깨면 어떻게 돼? 천하의 죽일 놈이 되는 거잖아. 그지? 이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을 했어. 언제 약속했냐? 출애굽했을 때. 광야에서 애굽에서 노예 상태가 돼서 출애굽했을 때 광야에서 약속했어. 어떤 약속을 했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돼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만 믿고 섬기고 예배하기로 약속했어. 결혼한 사이란 말이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바람을 폈어요. 얘네가 주민아 얘기만 목사님 봐. 졸리지? 시험 기간이라 졸리지? 힘 좀 내고. 얘네가 이 가나안에 있었던 주민들이 섬기던 신인데 바알과 아세라 혹은 아스다롯이라고 불러요. 얘는 얘들아 뭘 들고 있어? 얘들아 지금 대파를 들고 있지. 대파의 신일까? 요거는 천둥이야. 천둥. 비를 내려줘. 농사를 잘 짓게 만들어주는 신이야. 그리고 아세라. 자, 굉장히 이렇게 몸매를 다 드러내고 있죠? 뭐의 신일까? 풍요와 쾌락의 신인 거야.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이 신들을 섬기는데 이 신들을 섬기는 방법이 뭐냐? 그 성전에 가면 사제들이 있어. 교회에 오면 목사님들이 있지. 절에 가면 누가 있어? 스님들이 있지. 그 바알 신전에, 바알 아세아 신전에도 사제들이 있었어. 그럼 뭘 하느냐? 이 사제들과 음란한 짓을 하는 거야. 그게 예배야. 그렇게 해야 내가 농사가 잘 되고 자녀를 빵빵 잘 낳고 부자가 된다고 생각을 했어.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문화가 있었던 거야. 근데 이스라엘 하나님은 어때? 너희는 한 여자만, 한 남자만 만나서 결혼해라, 정결해라, 음란하지 마라. 알겠습니다 하나님 하고 갔더니 가나안에 들어갔더니 오우야 막 신전에서 난리 났어. 그러니까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신들을 동시에 섬기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보고 뭐라 그랬어? 음란하다, 바람 피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를 통해서, 호세아와 고멜이라는 이 음란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음란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얼마나 음란하고 악한 시대인가요, 여러분? 지금 나라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거 통과시키려고 해요. 차별하지 말자. 좋죠. 좋은 얘기야. 근데 뭐냐면 성적인 문제들이 너무나도 심각해. 미국은 이미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켰어. 그래서 학교에는 의무적으로 이런 화장실을 만들어야 돼. 뭐라고 돼 있어 얘들아? All genderless room. 모든 성적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거야. 여기에는 남자, 여자, 트랜스젠더, 게이, 레즈비언, 무성애자 누구든지 다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있어.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드디어 이 화장실이 생겼단다 얘들아. 어디에 생겼는지 아니? 성공회 대학교라는 신학대학교에 생겼단다. 이 정도로 상황이 심각해. 근데 이게 왜 문제냐? 뭐 이용할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이 안에서 성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 차별금지법, 차별하면 안 되니까. 내가 남자인데 여자 화장실 가서 무슨 상관? 그리고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성을 정할 수 있어. 무슨 말이냐? 얘들아, 목사님은 남성이야, 여성이야? 너네들 보기에 남성이야, 여성이야? 여성이라 느끼니 혹시? 아니거든? 목사님 남성이야. 근데 자, 목사님이 지금부터 난 여성으로 살기로 결심했어. 그럼 너희들은 목사님 뭘로 봐야 돼? 여성으로 봐야 돼. 남자잖아요 하면은 너 왜 차별해? 신고, 감옥 이렇게 되는 거야. 농담 같겠지만 미국에 실제로 한 남자 교도소에 있던 수감자가 자기는 여자라고 강력히 주장해. 정신이. 그래서 어떻게 해줬냐, 미국에서 여자 감옥으로 보내줬어. 여자 감옥에서 이 남자가 뭘 했을까? 성범죄를 저질렀지.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세상은 음란하고 점점 악해져가. 자기 마음대로 성 정체성을 정할 수 있어. 자, 여기 봐. 목사님이 몇 개 보여줬어. 전에 예전에 한번 보여줬는데 성별의 종류는 50가지가 넘어. 그래서 목사님 이거 보면서 놀란 게 있는데 나 페이스북에 가입할 때 성별 50개 중에 고를 수 있대. 알고 있었어? 목사님 남성 여성만 있는 줄 알고 50개 중에 고를 수 있는데 요거는 젠더 플루이드는 뭐냐면 성 전체성이 고정적이지 않고 상황과 심리 상태에 따라서 물처럼 유동적으로 변하는 성이야. 아침에 밥 먹을 땐 남자 했다가 화장실 갈 땐 여자 했다가 뭐 친구들 만나서 여성 쇼핑몰 가고 싶으면 여자로 변신했다가 군대 가라 그러면 여자 했다가 다시 저는 성이 없어요 했다가 되는 거야. 에어젠더는 뭐냐? 젠더가 없대. 무슨 소리지? 젠더리스도 젠더가 없는 건데 에어젠더와는 다른 성이 없는 어떤 특별한 젠더. 이런 식으로 성을 정할 수 있게 돼버리고 성적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더 큰 문제는 뭐냐? 이거는 성 정체성이고 이것과 동시에 동성애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은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고 나서 동성결혼 합법, 그 다음에 동성 결혼한 부부가
아이 입양하는 거 합법. 아이가 입양됐어. 어느 날 좀 자라고 나서 정체성을 봤더니 우리 집에는 딴 집은 엄마 아빠가 있는데 우리 집에는 아빠가 있어. 아빠가 앞치마를 좀 여봉 막 이러면서 있어. 그렇지만 그것을 용인해야 돼. 그 아이 입장에서 얼마나 상처가 될까? 지금 이런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하고 있죠. 서울시에서 맨날 매년 뭐 하니 얘들아? 퀴어 축제를 열어요. 퀴어 축제였는데 매년 목사님이 사진 보여줬는데 이제 사진 못 보여주겠어. 너무 외설적이야. 남자들이 빨개 벗고 거의 돌아다녀. 막 이상한 거야. 그렇게 해놓고 사랑이래. 어떻게 사랑이 그렇게 외설적이니?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나라 문화 안에 들어오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세대를 향해서 뭐라고 부르는 거야? 음란하다라고 말하는 거야. 근데 얘들아 여기서 한 번만 조금 더 솔직해보자. 우리 안에는 음란이 없을까? 잘 들어 얘들아. 지금 이 호세아서 말씀이 무서운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잘 드렸던 사람이야. 신앙생활 굉장히 잘했어. 1년에 절기 때마다 딱딱딱 예배 딱 드리고 예물 빡 바치고 하루에 금식 기도하고 막 기도하고 성경 읽고 막 엄청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야. 그런데도 이들은 음란하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단 말이야. 그럼 우리들 지금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문화 속에서는 음란하지 않을까? 어때? 너네 학교에서 어때? 목사님 학교에 있을 때 참 많은 것들을 보고 들었어. 아이들 간의 연애 관계, 또 말로 하지 못할 정도로 그런 문제들, 또 어떤 애는 수업 시간에 자기가 선생님 제 지갑에 콘돔 있어요. 그럼 걔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 와 이래 걔가. 목사님 어떻게 했어? 나와 이렇게 했지. 이런 시대 속에서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야. 하나님은 음란하다라고 말하고 있고 여러분들 자체도 그런 문화 속에서 영향을 받고 있죠. 차마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음란함이 우리 속에 있죠. 그래서 왜 목사님이 이 문화를 알아야 되냐고 말하냐면 결혼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음란함을 먼저 다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잘 믿고 음란을 떨쳐버리고 끊어버려야 여러분들의 아내, 여러분들의 남편과 결혼을 잘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이런 하나님이 음란하다라고 말하는 시대 속에서 혹시 음란의 영향을 받고 있거나 혹은 그런 것들을 추구하거나 그런 영향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내길 바랍니다. 그것들을 끊어내야 여러분들의 결혼 생활이 행복해지고 안정될 수 있어. 안 그러면 결혼해서까지 계속 생각날 거야. 결혼해서까지 계속 다른 이성을 만나고 싶을 거야. 너희가 그런 게 아니라 너희가 알고 있는 그 마음을 사탄이 톡톡톡톡 건드리기 때문이야. 그러면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들이 음란하지 않고 깨끗하게 예수님 잘 믿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야. 결혼 잘하는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뭐냐?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 하나님과 먼저 결혼해야 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배우자가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결혼 생활이 무엇인 줄 알고 잘 결혼할 수 있고 잘 연애할 수 있어요. 자, 우리 말씀 봅시다. 여러분들이 목소리 물 좀 마실게. 한번 말씀 한번 쭉 읽어줘.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여호와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파할 것입니다.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로라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라.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라. 아멘.
호세아는 결혼했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 대단하지. 목사님 죽어도 못해. 근데 결혼했어. 그리고 애도 낳았어. 근데 애들 이름이 엄청 슬퍼. 첫째가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의 피를 갚을 아이가 될 거야. 이 아이로 인해서 죽음이 이스라엘에 들어질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얘로 인해서 너희 이스라엘 그렇게 음란하면 너희는 피가 흩어지는 나라가 될 거라고 말한 거야. 둘째 이름이 뭐야? 로루하마야. 로루하마는 뭐야? 내가 이스라엘 족속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는 거야. 다시는 너네를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는 거야. 셋째 이름이 뭐야?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호세아와 음란한 여인 고멜 사이의 아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그 아이들의 이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야. 너희 그렇게 계속 음란하면 내 백성 아니야. 난 너희를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공격하지 않을 거야. 보호해주지도 않을 거야. 너희는 결국 피가 낭자한 나라가 돼버릴 거야. 왜? 내가 보호하지 않으니까 다른 애들이 건드리면 어떻게 살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야. 총체적 난국이죠. 이 호세아도 고멜도 이 아이들도 행복하지 않은 결혼 생활. 그런데 이 정도 하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고멜이 또 바람을 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가 잘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넌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목사님 성경 그대로 직설적으로 얘기해 줄게. 건포도 과자 받고 고멜이 몸 팔았어. 근데도 하나님이 어떻게 한대? 그 고멜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내가 그 고멜을 이스라엘을 사랑하니까 호세아야 너는 내 마음을 가지고 그 여자한테 가서 애 셋 놔두고 너 버리고 바람핀 여자한테 다시 가서 뭐 해라 얘들아? 그 여자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고멜을 너무나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고작 건포도 과자 하나에 자신의 가치를 그렇게 던져버리는 그 여자를 그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호세아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야? 또 가서 그 여자를 사랑하라. 그 여자를 사랑해라. 그 여자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님은 이것이 바로 목사님 봐봐요. 더 정신 차려. 가정을 행복하게 꾸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잘 봐. 하나님이 없이 결혼하면 가정은 깨어지고 음란해지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있이 결혼을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결혼을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먼저 결혼을 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섬겨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누구랑 먼저 결혼하라고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이랑 먼저 결혼하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까 목사님이 32살에 결혼하고 싶다 했잖아. 목사님 사실 그때 결혼하고 싶었는데 근데 그때 결혼하지 않은 걸 후회하지 않아. 절대 사모님이 이 영상을 다시 보시기 때문에 그런 말 하는 게 아니라 진짜예요. 그때는 목사님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았어.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목사님은 그때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 교회에서 회장도 하고요, 찬양팀도 하고, 주일에 교회 왔고 수요 금요철 예배 한 번도 안 빠졌어. 진짜 열심히 했어. 교회에서 기도할 때도 막 주여 으아 말했어. 막 그런 식으로 기도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교회 안 올 때, 집에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많은 죄를 지었던 거예요. 그 집에 혼자 있는 시간들,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시간들에는 전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를 가지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교회에서는 으아 하지만 집에 가선 정작 1, 2분도 기도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좀 목사님 두려워했던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결혼하면 목사님 아버지의 모습이 목사님한테 나타날까봐 굉장히 두려웠어. 너네 그런 얘기 들어봤어? 부모를 싫어하는 사람일수록 나중에 결혼하면 그 모습이 그대로 나온다. 목사님은 그런 모습이 나올까봐 굉장히 사실 두려워하고 있었어, 그 나이 때에.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렀지. 시간 흐르면서 이제 목사님 신학을 하면서 하나님을 깊게 만나게 됐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어.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를 깨닫고 이제는 교회뿐만 아니라 주중에서도 하나님과 만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됐지. 그러면서 목사님 안에 내면이 회복되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배우자를 보내주셨고 우여곡절 끝에 그때 얘기했지. 목사님 2분 만에 찾았던 거 지금 사모님한테 2분 만에 우여곡절 끝에 결혼하게 됐어. 그럼 달라진 점은 뭐냐? 이제는 목사님의 연약함들을 다룬다는 거야. 여전히 목사님 막 욱할 때가 있고 올라올 때가 있고 사모님 도대체 왜 저래? 라고 느낄 때가 있고 그럴 때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걸 다스리고 그것을 아내한테 표현하지 않고 가정을 보호해 나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가정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이런 거야. 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사모님은 항상 너무 깨끗하셔서 이렇게 찬장을 열어놔. 설거지라고 그릇을 놔둔다면 찬장을 열어놔. 근데 목사님 어떻게 한다고 했지? 새벽에 일어나면 항상 그 세면대 가서 가글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계속 부딪히잖아. 그러면은 옛날 성격 같았으면 아니 왜 계속 그렇게 해? 내가 다치는데 너 왜 그래? 할 텐데 지금은 어떻게? 우리 아내가 또 이렇게 해뒀구나 하면서 문을 닫거나 혹은 이제는 습관적으로 알아서 멀리 서서 일단 확인하고 하게 돼. 이해하고 존중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잘 때 불 켜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데 사모님은 이렇게 일어나면 빛에 있는 걸 굉장히 좋아해. 그래서 목사님 빛이 있는 거 되게 싫어요. 어둠에 자시는 그냥 잘 때는 어두워야 된다는 생각인데 사모님도 목사님을 배려해 주는 게 어떻게 하냐면 목사님이 이제 어두운 걸 좋아하니까 사모님 먼저 일어나면 저쪽 방에 가서 앉아 있는 거야. 빛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사모님도 원래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일어나! 지금 몇 시인데 여보? 창문 탁 열고 빛 창문 컷에 탁 일어나! 애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 목사가 왜 이래! 이럴 수 있잖아. 그렇게 하지 않고 조용히 작은 방 가서 거기 있어. 왜 거기 뭐 했어? 그러면 그냥 빛이 보고 싶어서 저기 앉아 있었어. 그럼 굉장히 미안한 마음 들고 그럼 다음에 목사님이 일어나서 문 열고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어야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되고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 써 있는 대로 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여자를 사랑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이 음란하고 악한 시대 가운데에 가정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너무나도 음란한 시대야. 나라에서 얘들아 간통이 죄가 아니라고 판결을 2015년 내렸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나중에 결혼했는데 여러분들 남편과 아내가 여러분들이 보는 앞에서 다른 남자 여자랑 팔짱 끼고 모텔을 들어가도 죄가 아니라는 거야. 근데 더 무서운 거는 이게 한 신문사에서 한 결과인데 설문조사인데 뭐라고 돼 있어 얘들아. 불륜을 한 적이 있다 몇 퍼센트인지 보여? 30%야. 그러면은 3명 중에 몇 명이 불륜했다는 거야? 1명이 불륜한다는 거야. 지금 이런 시대 속에서 너희가 가정을 꾸려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가정이 깨지고 싶지 않다면 목사님은 뭐부터 먼저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아서 나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나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먼저 결혼하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랑 결혼은 별로야? 더 멋진 남자, 더 예쁜 여자 하나님 먼저 결혼하고 그 다음 하나님 보내주시는 배우자 만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프로포즈를 하고 계세요. 화면 한번 찾죠. 자, 여기 보세요. 자, 19절 말씀,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력임으로 내가 장가들 것이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자, 여기서 장가든다는 말 몇 번 나와? 3번. 하나님이 여러분들이랑 지금 너무 결혼하고 싶다는 거야. 너무 하나님이 여러분과의 관계를 만들고 싶다는 거야. 너희들의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주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나랑 제발 결혼하자 얘들아 라고 하나님 지금 말씀하고 계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과 결혼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각자의 가정을 사탄으로부터 보호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해나가는 사랑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우리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한번 찬양해볼까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병세도 해낼 수 없네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여러분 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여러분과 결혼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을 회복시키길 원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자, 우리와 결혼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께 여러분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 시대의 음란한 문화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음란한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제가 음란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음란한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 음란한 문화를 아버지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애들이 그런 문화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덮어주셔서 음란한 문화들이 우리 애들 덮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몸과 음란한 문화들 인터넷으로 통해서 친구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런 문화들로부터 우리 사랑 아이들 지켜주시고 음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었던 음란함들, 우리의 행동들, 우리의 말과 생각과 눈짓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날 용서하시고 정결케 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음란하고 악한 세대 가운데 우리 애들이 음란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음란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는 하나님께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아이들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기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단마귀 분자들을 막으시고 온전히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시간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먼저 결혼하게 해주세요. 나를 깊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듬뿍 받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하나님과 먼저 결혼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아픔들, 아버지 슬픔들 필요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문제를 하나님을 바라보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쓰고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버지, 오늘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음란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게 되기를 말씀을 듣고 나눴습니다. 우리 아이들 음란한 시대에 빠지지 않게 막아주시고 정결하고 깨끗한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그 사랑 안에서 가정을 꾸리며 가정을 행복하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이건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후렴구만, 그 사람 후렴구만 하고 봉헌하겠습니다.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봉헌 예물을 위해서 그리고 제가 축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또 우리 선생님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들을 귀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 특별 헌금으로 드린 아이들도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와 결혼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음란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 음란한 세대 가운데 정결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사랑 우리 고등부 아이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반별로 모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